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를 뭘로 축복으로 싹 바꾸면 됩니다.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이 오든 문제가 오든 어떤 위기가 닥치든 간에 기도의 무기를 예수 이름으로 꼭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줬습니다. 자,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 이 도단은 원래 여러분 아마 생각날 건데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던 장소가 도단이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이 도단성이 중요한 장소거든요. 도단이라는 뜻은 두우물이란 뜻. 두우물. 우물 알죠? 샘, 두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요셉이 팔림을 당했어. 자,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도단성도, 엘리사의 도단성도라 그랬거든요. 이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인 그 흑암 시대, 재앙 시대, 우상 시대 계속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 속에 그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했냐면 선지자를 준비했다 그랬죠. 엘리야를 준비하고 엘리사를 준비하고 선지 생도를 준비해서 무엇도록 들이닥치는 모든 흑암 재앙을 막도록 하나님께 하셨는데 얼마만큼 증거 줬냐면은 손 하나 대지 않고 뭐 할 수 있도록 기도 하나 가지고 모든 흐름을 뒤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권을 줬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에게 어떤 영권을 줬냐면은 이 운동하라고. 이게 도단성 운동은 망대 운동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메시지로 적용하면 망대 운동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지게에다 뭘 꽂아놓고, 그렇죠, 탁 이 깃발을 꽂아놓고 거기서 계속 많은 거야. 플랫폼 역할을 하게 하는 거. 문제당한 사람은 와라. 어둠의 현장에 계속 파수망대 빛을 계속 비추고 기도 24시를 하고 시간표가 되어지면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안테나. 그래 소통시키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엘리사가 했어요. 어느 정도 했어요? 엘리사는 보세요. 자, 왕을 움직였습니다. 기도 가지고 왕을 움직였고 어디까지면 이방 나라 왕까지 완전히 컨트롤했다니까. 자기 나라만 마찬 말할 필요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시대가 너무 어둡다 보니까 이런 영권을 허락이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줬습니다. 이 시대의 엘리사가 우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닥친 재앙을 누가 막아야 돼요? 누가 막아야 돼? 내가 막아야지. 왜 내가 막아야 돼? 내가 누구니까? 그렇죠. 이 시대의 엘리사거든. 재앙당한 시대 속에 답을 딱 주도록 나를 하나님 가정에 세워놨고 직장에 여러분을 파송시켜놨어요. 학교에 여러분을 파송시켜놨고 지역 현장에 나를 여기에 살게 했거든. 여러분 갈 곳이 없어서 온 게 아니고 이곳에서 뭐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미션 사명을 감당하라고 재앙을 막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준 거고 모든 현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엘리사 그렇지 생도 선지 생도 엘리사 밑에는 엘리사가 양육하고 훈련하는 선지 생도들이 곳곳에 지역지역 깔렸다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쫙 깔렸습니다. 선지 생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곳곳에 뭐 해야 돼요? 곳곳에 뭘 세워야 돼? 망대 세워야 된다니까. 이게 결국 재앙을 막는 길이고 이게 결국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모든 원수도 말 수 있을 만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만큼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힘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실력이 비슷하면 서로 싸우는데 실력이 월등해 버리면 여러분 싸우지 않습니다.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붙으면 그 게임이 안 되지 사실은.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응답을 이 정도 받아야 돼.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왜?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룰 수밖에 없어. 수용해야 돼. 그 사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 뛰어넘어야 돼. 수용이라는 건 뛰어넘는단 말이거든. 자, 이까지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힘들어. 여러분, 나에게 태클을 거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좋게 보여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그래, 죽고 싶지. 솔직히 그게 정상이라. 그런데 보세요. 기도라는 것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기도라는 것을 통과하면,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요. 야, 너무 불쌍한 거야. 얼마나 사실 힘이 없고 얼마나 내용이 없으면은 육신적으로는 답 갖고 있는 나한테 태클을 그냥 나한테 SOS를 요청한 거거든.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여러분의 태클 거는 사람, 선배나 무슨 상사 직원이 있으면 빨리 눈치채야 돼. 야, 이 사람이 지금 답을 찾고 있구나. 답을 찾고 있는데 내가 답을 안 주니까 나를 뭐 하는 거야? 계속 건드는 거야. 희명이를 계속 건든다니까. 희명아, 나 좀 답 좀 주라. 답 갖고 있어서 왜 탁 샷담하고 있냐? 답 좀 달라는 거라. 자존심이, 자리가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말을 못하고 그렇게 우회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여러분. 초월 그러지. 뭐 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거든. 갑절의 영감을 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뻐서 초월하는 게 아니야. 불쌍해서 초월하는 거라. 이 사람도 뭐예요? 복음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든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혼자면 하나님 누려요. 그냥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만남을 줄 때까지 계속 하나님하고 소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고 만남의 축복을 알아서 이 직장, 이 학교, 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망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나에게 만남을 달라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싹 해결된다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해결을 하지 마세요. 그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가 던지는 낚시법이거든. 뭐 하지 못하도록, 본론 사용 못하게 지금 여러분을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신경 안 써도 돼. 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이 불신자라도 뭐 한다 그랬어요? 먹이고 입히고 살린다 그랬거든. 하물며 구원받은 너희야 하나님께서 굶게 하겠냐 말이에요. 들에 나는 들풀도 하나 입히고 모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가만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속지만 않았는데 잘 속아본다니까. 이 시간부터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일어나면은 가만 놔둬 그냥. 우리는 어디에? 본론? 나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정말로 내 뭐야? 사람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맞춰놓고 여러분 기도를 펼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없어진다니까. 이건 다 간증거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면 뭐 하시라? 딱 덮어놓고 뭐 하세요? 여러분 기도, 어떤 기도해? 하나님 전도 운동하게 하옵소서. 나 전도문 열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해요. 모든 게 막히잖아. 그러면 싹 덮어놓고 어디 갑니까? 전도로 가, 전도로. 그러고 보면 어떻게 싹 다 해결돼 버려. 전도 속에 모든 답 다 있다니까. 모든 재앙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4월 9일 초청 페스티벌 놓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명단적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디데이를 정해놓으면 흑암이 완전히 이미 박살 나버렸어요. 여러분 디데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디데이. 디데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알아요? 디데이. 여러분 히틀러가 무슨 전쟁을 일으킬 때? 히틀러가 무슨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히틀러와 스탈린이 1차, 2차 막 세계대전을 일으켰거든. 그 밑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이들이 대승을 거뒀는데 그 중에 탱크 부대에 유명한 장군 혹시 아시나요? 롬멜 장군이라는 말 안 들어봤어요? 영화 많이 나온 롬멜. 독일의 막 탱크 부대하면 롬멜 장군이라. 사막에 완전 별명이 붙었어. 사막의 사자, 저승사자라. 디데이를 탁 여러분 정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우리가 결정을 낸 뜻을 정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 흑암이 꺾여 본다니까.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함에 이미 바벨론의 역사는 악령이 결박을 당해버렸어.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 결단 내린 순간에 이미 게임은 끝났다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누가 120문 성도가 복음을 위해 죽겠다 딱 결단 내린 순간에 모든 로마의 역사는 흑암 다 꺾여버렸습니다. 이게 D-Day가 너무 중요해요. D-Day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하기 전에 목표를 딱 세워놓고 일을 하면요, 자 기간을 정하고, 그죠? 시간과 기간을 딱 정해놓고 D-Day를 정해놓고 기간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전투적인 자세로 딱 바뀌거든.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바쁘면 그냥 대충. 그러나 목표가 좀 이거 반드시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밤을 새더라도 반드시 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부분을 딱 적용하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딱 하는 순간에 게임이 완전히 끝나버다니까. 좋다, 내가 이번에 은혜 받고 내 개인 문제 끝내겠다. 정말로 뭐겠구나. 내가 망대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후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당신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믿음을 원합니다. 믿음. 뭘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을 원하신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일을 시킬 때 뭐 일 시키지 않습니다. 심부름이나 뭘 딱 시켜놓고 뭐 하죠? 그 심부름이나 일을 시키는 이유는 뭐 하게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라. 훈련.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어디에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그 전쟁 심부름 보냈잖아요. 심부름 보내서 뭐라 그랬죠? 증표를 받아라 그랬죠. 증표. 훈련이거든.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에 다 규모를 갖춰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심부름 시키는데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기다렸던 듯이 막 기쁜 마음으로 심부름하는 그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고 있거든. 자, 질문입니다. 우리가 질문 첫째, 당신은 사역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가? 질문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죠?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원하는 거 무엇인지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둘째, 당신은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 역사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 무엇을 따라 역사하는지. 당신에게 원하는 건 뭘? 이거 믿음 원해요. 믿음. 하나님 믿음을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지 다른 걸 원하지 않다니까. 뭐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라 믿음 따라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계속 문들을 열어 가셔요. 안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기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본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자, 어떤 종류의 믿음을 원하냐? 믿음의 종류가 많거든요. 믿음의 종류가 무엇이냐? 어떻게 주어졌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렇죠. 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믿음의 결과가 지금 첫째, 자, 믿음의 종류는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믿음, 구원받을 믿음을 말해요. 이건 어떻게 주어지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뭘로 주어져요? 구원의 믿음은 그래,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거든요. 이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를 하나님 구원하기 전에 언제 나를 예정했다고요? 그래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모태 조성되기 전에 나를 딱 예정했어요. 너무 확실한 거라. 여러분 믿어요 이거? 예정을 믿나요? 오늘 주보 제일 앞에 보면 예정에 관한 질문 던져놨어요. 소요리 문답 예정. 아 예정 여기 있네. 이름이 있네. 진짜. 이 예정하고 뜻이 좀 틀려요. 저 예정은 밝을래 정할 정 오직 예수란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정은 예정할 예 정할 정 조금 뜻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한 거예요? 다 세운 겁니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건 돈으로 산 거 아니기 때문에 값으로 계산해야 돼. 얼마나 은혜가 크니 값으로 계산 안 돼. 값으로 계산한다면 우리 못 삽니다. 값으로 계산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받고 살고 있죠? 땅이 뭐 어디예요? 땅을 뭐라 그래? 지구로 받고 살아요. 여러분 이거 의식하고 살아요? 의식 안 하고 살아요? 의식 안 하고 살죠. 어마어마한 지구의 땅에 지금 서 있거든. 중력 법칙에서 내가 지금 공중에 떠 있지 않고 딱 붙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보면 인식이 안 돼.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고, 신앙 고백이라는 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의 정체성을 순간순간 확인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걸 놓치는 순간에 내가 또 속아버려요. 자, 두 번째.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 주는 게 뭐냐면은, 자, 응답을 받는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 응답을 받는 믿음은 언약과 영적 사실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라 그랬거든. 믿음의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이신.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실상이라 그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있어. 그럼 믿음. 자 여기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 응답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또 해결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믿음으로 청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 언약. 이 응답받는 믿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영적 사실 믿음으로. 오늘 메시지처럼 영적 사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사실을 여러분 인정 안 하면 응답 못 받아요. 응답 받을 믿음. 세 번째. 어떤 믿음의 종류가 있냐?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믿음. 변화하는 믿음이에요. 변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변화시키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건 주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믿음의 역사와 이 말 나오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한 말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믿을 때 뭐가 일어나? 역사가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고 판단력이 달라지고 모든 고백이 달라집니다. 믿을 때. 자, 어떤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까? 치유의 믿음이 있어요. 치유. 여러분 생각이 탁 병든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계속 생각이 병든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해. 계속 부정적인 생각한다니까. 치유의 믿음은 어떠냐? 지금 역사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믿는 자들에게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말이라 날이라 그랬어요. 이건 지금 역사라나 지금 치유 역사, 치유 믿음. 혹시 병든 친구 있으면은 자 이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뭐 하세요? 주 앞에 딱 쓰세요. 그럼 반드시 치유시키면 회복시켜 버립니다. 자, 다섯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순종의 믿음이 있어요. 순종. 여러분 말씀 순종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아멘 아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어떤 믿음이냐? 언약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이 뭐냐?
언약을 그대로 신실하게 그대로 엑기스 보태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아멘 받아버려요. 그냥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자, 영광의 믿음이 있어요. 영광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자, 죽은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이 가서 살렸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이고 생명.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 살려버렸거든. 영광의 믿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건 부활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영광스러운 게 부활을 믿는 믿음.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의 결론은 결국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림돌인 치유받아야 할 불신앙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불신앙이 있어요. 응답을 가로막는 불신앙 요소가 있다니까. 잘 받아봐서 첫 번째, 뭐가 우리를 응답받는데 계속 불길 거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합니다.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해.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하와가 이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줘놓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주의사항이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뱀 속에 들어온 사단의 말을 그대로 듣고 따먹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말에 굉장히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뭐가 바탕이 말씀이 깔리지 않으세요? 그래요. 사람은 참고해야 돼.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배신당합니다. 사람 믿으면은 사람 믿지 마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걸림돌 불신앙이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은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을 믿지 않아요.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을 믿지 않아요. 언약을 불신앙해. 자, 이게 뭔 말이냐? 창세기 12장 10절 20절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을 듣고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뭐가 와 있어? 가는 땅에 가보니까 뭐가 와버렸어요? 그래, 기근이 임했어. 기근. 12장 10절에 기근이 임함으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약속의 땅 가나안 가서 누구 기다려야 돼?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갔어. 근데 말씀 속에 감춰 있는 언약을 순종을 못했어. 언약의 말씀. 이해가 됩니까? 혜진이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갔어. 그 순종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약속에는 언약이 있어. 메시아 올 거니까 거기서 기다려라. 메시아 기다려. 메시아 올 때 기다려야 돼. 단데 가면 안 돼.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니까. 내려간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희생이. 자,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언약을 믿지 못한 결과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내려가 버렸어?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당연히 그래. 애굽에 누가? 바로가 어떻게 해? 아브라함의 아내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요. 나이가 65살인데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65 할머니인데 뿅 갔다 그랬어 완전히. 성경에.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이렇게
그 이렇게 뭐라 오염이 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그 유기농 자연 그대로 이렇게 살아서 그런지 65세인데 뿅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고 싶다고 뭐해? 자기 마누라를 뭐라 그래? 누이 여동생이라. 실제 여동생이 맞긴 맞아요. 근데 부인이잖아. 결혼했거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 거짓말하고. 그렇게 들통 났어 안 났어? 그래. 자, 속이려면 완벽하게 속여야 되는데 왜 끌어안겨? 왜 끌어안겨? 가끔씩 길 가다 보면은 야 요즘 젊은 친구들 진짜 웃겨 진짜. 와 뭐야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난리야. 뭐밖에 안 보여서 그래. 그래 안 보여. 주변 사람이 안 와. 여러분 뭔가 했다고 제풀은 주변 사람 안 보인다.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돼 여러분. 할렐루야.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니까. 하나님만 말씀만 집중이 들려야 되는데 이게 보이면 주변 사람이 의식 안 된다니까. 오직 그대밖에 안 보여. 그대. 그거 보면 부럽습니까?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돼. 자, 말씀은 믿지만은 언약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자, 그러면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은 내가 믿기는 믿는데 언약이 믿지만 언약의 능력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불신앙. 자, 언약의 능력, 언약이 믿는데 언약의 능력 믿질 않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베드로에 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던진 질문 앞에 신앙 고백했어요. 너희는 나를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요나 시마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거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3일 후에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자기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가 나를 배신한다 그랬거든. 나는 절대 그런 일 없다. 언약은 분명히 믿기 믿었어요.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근데 언약 속에 있는 능력 믿지를 않았습니다. 뭘 안 한 거지요? 기도를 안 했다는 기도를.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믿는다 해서 기도를 안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해야 돼. 기도. 네 번째입니다. 자, 언약을 자신에게는 적용을 잘하지만은 또 현장이나 문제는 적용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어요. 자, 문제나 현장, 나에게 닥치는 문제 현장 왔을 때 언약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 이야기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대면이라 마지막 대면. 그 마지막 대면이면 무슨 질문해야 돼? 우리 혜성이 같으면은 자 오늘 주님과의 마지막 대면이야. 오늘 보면 영원히 못 봐. 그러면 어떤 질문해야 될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 해야 되겠죠. 제자들이 무슨 질문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에서 해방이 됩니까? 육신적인 질문하고 있잖아요. 3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완전 꽝이야 꽝. 전혀 영적인 관심 없어. 언제 우리나라가 예수님 해방을 받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너희들이 관심 있을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당장에 자기들에게 와 있는 저 말은 로마의 속국 자기 민족이 로마의 속국돼 있잖아요. 현장에 닥치는 문제 속에 메시지를 적용을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이라. 주님이 가르쳐 주죠.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게 아니다. 성령 충만. 자, 다섯 번째. 자, 언약을 현장에 적용하지만 인간관계에 또 적용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어요. 인간관계. 또 이 부분만 생각하면 그냥 힘이 착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관계가 잘 안 돼. 성격상.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목사님 나는 관계가 너무 잘 됩니다. 우리 경훈이 같은 경우는 어디 가도 막 살아남지. 금방 뭐 친구 해버리니까. 그죠?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관계. 자,
그러니까 인간 관계 속에 언약을 잘 적용해야 되는데 잘못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 헬라파 가부인과 히브리 가부, 그죠? 헬라파 가부들이 불만을 품었어. 왜냐? 히브리파 가부들은 잘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방인 헬라파가 이방인 가부들, 교회에 들어왔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이렇게 섭섭하게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하지요? 교회 내부에 조용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때 사도들이 뭐랍니까? 7집사.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에 전무하고 교회에 살림할 수 있도록 7명의 안수집사를 세웁니다. 관계, 품어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풀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잘 안 돼. 이게 여러분, 여러분 관계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만남의 축복 달라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향인 친구들, 외향인 친구들을 왜 공동체 안에 집어넣느냐? 뭐라고? 부부는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만날까요? 반대 사람이 만날까요? 정반 100% 반대 사람이 만나요. 그래서 전혀 취향도 안 맞아. 음식도 잘 안 맞아. 근데 같이 살아. 왜?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뭘 빼가지고 아브라함이 된다. 아담의 뭘 뺐어? 갈비뼈. 갈비를 빼가지고 빠갖고 뭐라고 지어줬죠? 하와 이름을 돕는 배필이라 헬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없는 것을 뭐 해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붙여준 거거든요. 그건 뭔 말이냐? 전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 없는 부분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헬퍼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걸 모르면 뭐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정 제도를 주신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계속 안 맞는 거 갖고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 결국 뭐 하죠? 그래 별거. 같이 사는데 별거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북에 있는 부부야. 근데 집안에 들어가면 뭐야? 남남이야. 그걸 만약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까요? 나는 절대 결혼 안 한다 이런 마음 들까요? 이거 굉장히 이건 죄 짓는 겁니다. 사실은 후대들한테 없는 엄청난 죄 짓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쳐다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빨리 결혼해야 나도 빨리 뭐 하고 싶다. 자녀 낳고 뭐 하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어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은혜 받아갖고 이런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집을 탈출하게 해서 나 빨리 결혼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 같은 부모님들 잘해야 돼요. 사실 관계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제 가정에서 관계가 잘 안 되면 밖에서도 관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쫙 보여줘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어져요. 마지막, 자 언약을 관계 속에서 잘 적용하지만 미래에 적용하지 못하는 불신앙. 앞을 보고 우리가 살아야 세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건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는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응답을 가로막는 불신앙의 요소가 뭔지를 여러분 잘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걸려 있는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적용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인의 한계, 기도와 말씀은 자, 개인의 한계 그렇죠? 뭘로? 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도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운동의 능력으로 이걸 적용해 버려야 돼. 이거 그냥 아니고 기도 운동 말씀은 그냥 말씀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은 지속을 하면 지속 흐름을 계속 타버려야 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오순절날이 이밀임에 마가다락방에 120명도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잡고 뭐 한 거죠? 기도 운동을 펼쳐서 10일 동안 기도했다니까.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자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밀임에 그렇죠. 막 불의 혀같이 바람 같은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고 막 두려움 염려서 싹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오순절 1절에 4절 성령이 임하니까 자 9절에 11절 뭐가 보여버렸어요?
전도문이 보였어요. 15개 나라에 왔던 사람들이 다 전도문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요? 14절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돼. 성령 세례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어디 현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 현장에. 왜? 언약 잡고 기도하는 현장에 임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3천 제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띠고 오로지 기도하는 강단 중심의 인생 되죠. 날마다 40,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펼쳐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여러분 말씀 운동,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해봐요. 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들이 열려. 오순절 날이 이밀이매 25입니다. 25. 25시라 말 혜진이 알아듣겠어요? 25. 자, 우리의 시간이 24예요. 25는 우리 시간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 우리가 24 하고 있으면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25의 응답을 준다. 오순절 날이 이게 25라니까. 응답은 하나님이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약속으로 잡고 마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관계 한계. 관계 속에 한계가 있으면 성령의 인도와 방향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관계가 어려운 친구들 있죠. 요건 뭘로 예쁘면 돼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자, 안디옥 교회 누가?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왔죠?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관계가 안 됐거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렇죠. 완전 전도자로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가까이 해야 안 해. 가까이 안 해. 왜? 저게 지금 쇼하고 있는가 싶어가고 아무도 믿질 않았다니까. 그때 누가 탁 나타났어요? 바나바. 어떻게 알았을까? 야, 우리 경훈이가 지금 흐름 타는데 저 친구가 새벽기도 계속 승리하고 있어요. 야, 하여튼 그 보면서 이 친구가 하여튼 뭐가 좀 미래가 보이네. 미래가 보여. 예. 막 고백도 달라지고 저 친구 많이 달라졌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바나바란 누가? 바나바라는 중직자가 바울에게 찾아가 가지고 뭐 합니까? 데려와. 안디옥에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 뭐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그래 가지고 뭘로? 13장 1절에 보니까 선교사로 파송받잖아요. 같이 5.1절 선교사가 파송이 돼 가지고 어디로 선교사로 팀이 구성돼 가지고 인도를 받습니다. 관계에서 완전히 회복이 완전 돼 버렸어요. 또 가정의 한계, 가정 문제 많은 우리 사람들 있잖아요. 가정의 한계, 말씀 기도 전도 포럼으로 적용. 자, 가정을 살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리 가정은 날마다 왜 막 계속 문제와 다툼과 이런 막 어려움들이 닥치냐? 간단해요. 이거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그렇죠? 자, 15절에서 40절. 이거 하면 가정 완전 회복돼 버립니다. 누디아의 가정 생각나지요? 누디아 가정. 세 가지만 하세요. 가정에서. 가정의 한계를 뛰는 방법 첫째.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가정 안에서 이거 하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가정에 다락방 하면은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 다 떠나가 본다니까. 여러분 뭐 잘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은 원수 마귀가 뭐야? 지가 벗들어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계속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가 치고받고 싸우면은 여러분은 조용히 뭐 하세요? 거기서 말씀 좀 해보라니까요. 계속 그리스도 선포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 나는 그거 체험을 많이 했거든. 나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여튼 잘 싸우셨거든. 술만 들어가면 싸우니까. 누가? 우리 아버지가 시비를 걸어. 난 뒤에서 조용히 딱 보고 조용히 흑암 결박시키면 거짓말처럼 금방 화해해버려요. 가정을 살리는 비밀이 뭐냐면 가정에서 말씀 운동 해보세요. 이번 주부터 한번 이렇게 지금 40일 집중 새벽기도 30망대를 세우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거 해보면 돼요. 원수 마귀가 아예 신방 오지 못하도록 딱 망대를 세워버려 그냥. 자, 그다음에 우리 기능의 한계. 이 누디아 가정 알죠? 나를 주미전하기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바울이 누디아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누디아 가족들이 복음을 받고 그 누디아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터졌는데, 자, 가정만 회복된 게 아니죠. 그 빌보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마게도니아 전도문 열렸다니까. 마게도니아, 유럽 알죠? 유럽의 전도문 여는 뭐가 그 첫 바로 그 저기 응답을 받았던 가정이 누디아 가정이에요. 자, 기능, 여러분 기능아 전문성이죠. 이 전문성이 발견한 데 갖고 막 애먹잖아요. 기능의 한계. 이걸 뭘로 적용해 보면 돼.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18장 1절 4절. 브리스가 부부 가정, 그렇죠? 브리스가 부부가 어디에서 로마에서 사업 잘하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하도 이제 폭동들만 일으키니까 유대 족속들 아예 양 본국으로 다 추방 명령을 내려. 로마에서 사업 잘하고 있다가 빈털터리로 고린도로 쫓겨왔잖아요. 누굴 만나게 돼? 바울을 만나게 돼 가지고 전문성이 완전 살아나게 된 겁니다. 왜? 브리스가 부부의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업이었거든. 바울도 천막업이었습니다. 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전문 기능이 뭐가 된 거죠?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로 연결돼 버렸어요. 어느 정도 축복받았다고요? 빌 게이츠가 받았던 축복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러죠. 왜냐? 그때 당시 로마 시대다 보니까 천막이 계속 필요해요. 로마가 계속 전 세계를 정복해 가다 보니까 완전 대박이 터졌다 그러잖아요. 대박. 이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욕이라도 내놓을 만큼 이렇게 완전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고 고백하거든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이 뭐가 연관돼야 된다? 237 세계 복음화와 연결이 돼야 돼. 전도 선교와 관계 없으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전문성을 찾을 때,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을 때 이게 전도 선교에 유익되겠냐 안 되겠냐 이걸 보시고 여러분 찾으시라고. 그렇죠. 자, 우리 언약의 사람들은 뭘 하든지 하나님이 그게 작품 나오도록 축복한다 그랬어요. 특별히 잘한 거 아무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지역의 한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막 가능하면 예를 들면 강남 8학군,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강남 8학군. 강남 8학군이 뭔말 알아요? 예? 뭐라고요? 그래요. 자, 강남 지역 가면은 완전히 그냥 그 고액 과외 학원들 그런 과외한 그쪽으로 가서 이사를 가. 빚을 내 가지고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해.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자녀 키워놓으면 자녀가 효도할까요? 불효합니다. 나중에 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공부시켜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거든. 차라리 자녀 중에요 가장 부모의 혜택을 못 받는 자녀들이 효도하더라고. 우리 고향에 가보면은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을 다 이렇게 막 공부시켜서 자 일찍이 막 저쪽으로 다 내보낸 애들이 있어요. 다 불효자 새끼들이야. 누가 마지막 그 시키냐? 가장 모자란 자녀, 가장 부모의 혜택을 못 받았던 자녀가 결국 남아가고 효도하더라고. 다 그렇다는 게 대부분 그래요. 이게 복음으로 보면 어쩔 수가 없어. 복음을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복음의 바탕에 다 세워져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돕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역의 한계, 결국 뭐예요? 우리가 지역의 문화를 뒤바꾸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그죠? 요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 뭐 해버렸습니까? 지역의 문화를 뒤집어 버렸어요. 한 2년 동안 바울 팀이 들어가가지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두란노를 중심으로 말씀을 터뜨려 버렸거든. 이게 결국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이 삼원을 적용이나 삼원을 적용. 이게 삼원을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그 여정을 여러분이 계속 인도를 받으면은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굉장한 뭐가 내공인이 인생 된다니까.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한계를 뛰면 여섯 번째, 모든 한계를 바로 뛰어넘는 그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렇죠?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그렇죠? 3절에서 8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계를 뛰는 방법이 24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나는 날마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날마다입니다. 자, 믿음의 생각.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불안한 생각 갖고 있습니까? 오지 않는 미래를 막 땡겨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닮은 믿음의 생각.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나를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는 축복을 할까?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을 살릴까? 학교를 살릴까? 이런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디어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날마다 믿음의 고백과 증거를 하며 살고 있는가? 날마다 믿음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포럼, 그 다음에 간증, 나에게 응답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믿음을 원하시, 다른 믿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1번은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구원 받았잖아요. 문제가 뭐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계속 응답을 가로막는 불신앙, 염려, 그렇죠? 오지 않는 미래를 앞당겨서 염려, 걱정을 해. 참 사람이 희한해요. 문제 없으면 땡겨갖고 걱정을 해. 그죠? 또 과거 걸 꾹고 와가지고 계속 어떻게 본인이 막 계속 괴롭힘을 당해.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히브리서 11장 6절.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신 믿어야 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순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세요, 여러분. 하루 5분 기도 꼭 하세요. 자, 5분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딱 고백해 놓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관계된 가정, 직장, 학교, 현장을 내가 뭘 살릴 것이니 그걸 놓고 잠깐 기도해 보라니까. 다른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세요. 살리는 기도하세요. 과거적인 기도하지 말고 미래적인 기도, 살리는 기도. 그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뭘 줄 거예요? 분명히 믿음에야만 놀란 증거들을 허락해 줄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오전 시간부터 또 오후 시간까지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믿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서 가는 모든 현장에 역사를 일으키고 결국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 열매까지 우리에게 주심을 확인합니다. 이를 가로막는 모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 과거 상처, 모든 염려들 주께 완전 맡기고 정말 24시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한계, 모든 관계 한계, 가정의 문제, 기능의 문제, 지역의 모든 문제 하나님 뛰어넘는 삼원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또 이번 주부터 새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